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샤인 온 유 그동안 우리 지금 말씀 계속해서 전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장장 이제 10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샤인 온 유.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샤인 온 유. 네, 샤인 온 유. 네,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리라. 너희에게 그 빛을 비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샤인 온 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신학을 제가 처음에 한 3번, 4번까지는 항상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시간이 또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또 이제 너무 이제 익숙한데 또 지루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요때쯤 되면은 한번 좀 점검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샤인 온 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신학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빛이 되는 예배와 빛의 일을 하는 예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 중이에요. 우리는 빛이 되는 예배, 빛이 되는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빛이 되게 하는 예배, 빛이 되는 예배는 우리가 빛을 마주하는 것으로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 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인데 우리도 빛이 아니었는데 이제 빛이 되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닮으면 우리 성향이 바뀌게 되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원하냐면 이제는 어둠의 일이 싫고 빛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빛의 일을 할 때에 마음에 기쁨이 있는 성향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빛의 일을 하려면 예전에 그냥 부담스럽고 싫고 나는 못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내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부담 안스럽겠어요? 똑같이 부담스럽죠. 그런데 내가 그걸 하고 싶어진 거예요. 하고 싶다 보니까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이 역시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를 닮은 거죠. 빛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우리 아버지처럼. 자, 그리고 빛이 되는 예배 말고 빛의 일을 하는 예배가 따로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삶이 예배가 되는, 내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 예배는 뭐냐면 빛의 일을 하는 예배, 우리가 빛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을 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빛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일을 하는 예배의 열매는 우리가 만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빛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둠을 마주하고 또 마주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둠을 닮아가는 그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결국 우리들은요 다 그렇습니다. 빛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이 되는 예배가 먼저 강하고 더 잘 준비가 되면 그만큼 우리는 빛의 일을 하는 예배,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예배를 아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이 되는 예배만 채우고 있고 혹시라도 빛의 일을 하는 예배, 전도, 선교, 봉사를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빛이 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들의 아버지의 성향을 담지 않고 있다는 건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반대로 빛의 일을 하는 예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야, 교회 꼭 가지 않아도 돼. 거기 가야 예배냐? 꼭 건물에 들어가야 되면 예배냐? 우리가 어디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 그게 예배 아니었어? 예수님은 니네 교회 없어. 예수님 다 밖에 계시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어. 참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것도 예배 맞아요.
문제는 그 속에 빛이 없는 사람들이 빛의 일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열심히 선교하다, 열심히 봉사하다, 갑자기 엘리야처럼 동굴로 도망을 가고, 갑자기 바울이 열심히 막 죽은 자들 살리고 열심히 봉사 막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으면서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3번을 구했대요.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낙심이 되고 화가 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세벨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왕도 아니야, 그 이세벨 왕의 와이프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갈멜살 전투에서 그 수많은 몇백 명을 다 이겨놓고도 갑자기 그냥 숨어버립니다. 모든 것을부터 도망가고 싶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다가요 갑자기 어느 날 낙심하는 분들이 나와요. 그분들은 누구냐면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했어, 막 열심히 섬겨 하여간, 그런데 예배 때 은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은혜가 체험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에 어떠한 봉사도 선교도 전도도 지속력이 없어요. 반드시 한번 무너지고 넘어지는 순간이 오고, 자칫 그러면 잘 못 일어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떤 분들 봤냐면, 교회에서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좀 이렇게 초청을 하잖아요. 잘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왜 안 나오냐면 은혜 받을까 봐.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은혜 받을까 봐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다가 엄청 고생했다는 거예요. 맨날 교회 가가지고 막 새벽 예배하고 막 헌금하고 막 이랬더니 처음엔 좋았는데 막 교회에서 열심히 막 선교 막 하다가 상처받고, 사람들한테 그냥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게 교인인가 하면서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나도 같이 상처 주는 사람이 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다가 다시는 교회 안 가고 싶고 성령 받을까 봐 두려운, 내가 지금 이제 저 교회 뒤에 숨어가지고 저렇게, 교회들 보통 보면 이제 주니칭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다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좀 숨어서 아무도 나를 좀 몰랐으면 좋겠고, 등록하라고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나나 예배 드리고 적당히 헌금하고 빠지면, 왜냐면 상처 안 받고 싶으니까, 더 깊이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힘들까 봐.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80년, 90년대 때 성령 받고 은혜 받는 역사가 굉장히 강력했었어서 그때를 경험했다가 2000년도 넘어가면서 IMF 이후로 확 떨어져 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마음에 그 성령 받는 걸 사모하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은혜 받고 싶으면서도 무서워. 내가 또 이것이 반복될까 봐, 또 상처가 반복될까 봐. 왜 그러냐면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데 예배에서 받는 은혜가 멈춰진 순간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시 상처가, 그때는요 전도와 선교를 멈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는요 딱 멈추고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던 건요, 큰 일을 하려면요 크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면요 큰 기도가 필요하고 강력한 말씀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조금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선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끝까지 나가서 선교하고 싶으면 여러분 말씀에서도 강력해야 되고 예배에서도 강력해야 됩니다. 강력한 빛이 되지 않으면요 밖에 나가면 우리 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돌풍들이 사방팔방에서 불어올 거예요. 그 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불은 언제 생기느냐?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셀 모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렇게 그 셀에서 나누는 고백들 그리고 결단들을 보면서 제가 이 파더스 교회라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많은 교회들에서 셀 모임을 리드를 하고 가르치고, 제가 그 전에 있었던 6,000명 교회에서도 제가 있었을 때도 제가 속해 지도자들을 위한 그런 교제를 제가 집필하고 그 교육을 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이게 이 대하는 태도가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성령이 지금 임하고 있구나. 여기는 은혜가 막 임하고 있구나. 여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 좀 한번 여기 와서 봐보세요. 누가 예배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도 다 보이지만 성령 받는지 못 받는지도 다 보여요. 학교에서 저희 아내도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애들이요 뒤에서 아무리 숨어가지고 잘 자는 것 같은데 다 보여요. 안 보고 싶은데
쟤들이 왜 저렇게 하나? 제가 지금 이제 대학 강의 나가잖아요. 이유 그럴 수 있어. 근데 이렇게 꼭 해. 각도를 잘 맞춰서 이것들이 꼭 뒤에 숨어가지고 노트북을 켜고 지금 적을 게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적을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냥 들으면 되는 건데 뭘 열심히 적어. 지금 다른 수업 페이퍼 쓰는 거예요. 제가 모를 줄 알아? 그리고 그리고 소리는 안 나는데 이게 얼굴에 뭘 바른 건지 얼굴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모니터 화면이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게 빛이 이게 보여요. 이렇게 펄했다가 뻘겠다가 뭐가 동영상 보고 있는 거죠. 전날 드라마 못 본 것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 보면 보여. 하다가 갑자기 남자들은 이렇게 하다 찜찔해요. 그 축구 보고 있는 거예요. 골 들어갔나 보지? 하여간 이게 잘 들어가다 아유 막 이렇게 또 아쉬워해. 그 옆에 있는 애랑 탁 치면서 뭐가 잘 안 된 거예요. 코너킥이 올라가는데 실패를 했다거나 하여간 다 알아요. 근데 어차피 이 사람은 지금 수업 들을 태도가 없기 때문에 뭐 안 잡아내요. 지금 다른 열심히 듣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름만 적어놓죠. 그러니까 무슨 페이퍼를 백날 잘 써도 무조건 씨뿔이에요. 거기서 그 씨뿔의 늪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중간 이하로 이제 그 학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정말 이렇게 어디서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막 충만한 것들이 느껴지는데 우리 교회는요. 지금 이 교회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성령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몇 없을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붓고 계시고 성령을 붓고 계시고 우리 교회는 작다 보니까 여기 앉으나 저기 앉으나 다 앞자리잖아요. 이 목사의 어떤 그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렇죠? 너무 자세히 다 보여가지고 세세하게 때로는 불편할 만큼 너무 자세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앞자리밖에 없는 교회. 그래서 우리 이게 예배통에서 은혜를 받고 계신 것이 이 나눔 통해서 다 나오잖아요. 저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성들도 다 느껴지잖아요. 같은 영이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게 우리 교회가 5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왜 있잖아요. 왜 어느 교회 가면 저도 한번 사역을 하면 좀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제가 7년, 8년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5년 뒤에 어떻게 될까 하면 걱정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어떻게 하지 싶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이 교회 가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하지 싶은데 막 걱정이 될 정도로 막 설레이는, 너무너무 설레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야, 이 교회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저는 이렇게 격려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어찌됐든 부족한 제 나름대로 요만큼을 가진 어떤 목사로서 진단을 한다면 우리 교회 5년 뒤요, 너무너무 설레고 어떻게 돼 있을지 막 떨립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모습도 사실 충분하고 저는 넉넉하거든요. 뭐 여기서 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크게 안 해요, 사실. 근데 5년 뒤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과연 어디 있을까? 여기 있지는 않을 것 같고, 하여간 또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또 어떤 사이즈로 하고 있을까? 여기 누가 서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막 많아져요. 그래서 백민정 선생님 여기 계시잖아요. 이제 주중에. 그러면 이렇게 청소하다가 저도 모르게 막 미래를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생각이 많고 디자인도 벌써 생각해 놓은 게 많고,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통유리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때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옆에가 동산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를 어떻게 막 이게 생각이 지금 우리 교회 7개월 됐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냐면 그게 곧 우리한테 그 날이 올 것 같아서. 이게 너무 먼 뒤면 지금 뭐 상상하면 뭐 할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가 있는 거는 그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어디로 옮겨야 되나 교회를, 그런 생각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진짜 제일 부모가 행복할 때는 아이들이 잘하는 게 눈에 보일 때거든요.
이것들이 분명히 얼마 전에 신발 사준 것 같은데 막 발이 작아졌대. 그럼 행복한 거예요. 애가 잘 크고 있는 것 같고, 몰랐던 거를 막 다 풀었대. 문제집 하나 촥 그냥 막 버릴 때 너무 행복하고, 그런 이렇게 성장하는 게 보이는 그런 교회들 사실 요즘에 참 찾기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처음 설립 예배 때 3분 모시고 있었는데 지금 다 모이면 이제 거의 20분 넘게, 사실 이게 막 이 인원의 성장이 꼭 중요한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시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뭔가 잘 되어가고 우리의 선교 헌금의 액수가 늘어나는 거, 저는 이게 너무 신나요. 제가 우리 박찬원 선교사님께서 아이들 매칭을 이제 해주려고 하세요, 교회마다. 그래서 한 아이당 매달 2만 원을 후원하면 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망고 나무를 심어줬어요. 그래서 5년을 크면 얘네가 망고 열매가 맺히는 거 가지고 학교를 보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이제 2만 원씩 해서 결탁을 해서 아이들 이제 얼굴이나 이런 걸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15명의 아이들을 신청을 해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만 원씩 매달 보내고 있고, 이제 케냐도 지금 10만 원 했지만 뭐 케냐도 30만 원 채워지면 그 다음에 인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이런 성장들, 저는 다른 성장은 모르겠고 선교하는 데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액수가 커지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거 하나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교에만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강서구 화곡동 파더스 교회에도 이미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이제 우리들이 강서구와 서울과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이렇게 선교하려는 마음들이 지금 같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의 안에 강력한 그런 도전이 있어요. 이거 준비해야 된다. 지금 갑자기 그날이 탁 할 수 있는 날이 왔을 때 준비가 안 돼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거는 좀 우리가 지금 잘하고 계신데 이거보다 더 예배가 채워져야 되고 더 강력한 빛이 되지 않으면 사단 역사도 만만하지 않아요.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갔다가 상처 탁 크게 받아버리고 오면요, 다시는 선교 안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분명히 전쟁을 해야 되는 날이 있으니까 너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런 표현을 쓰셨겠어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준비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는 전쟁의 때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해야 되는지 다 나왔어요. 여러분, 그냥 앞으로 농사나 지을 준비하시면 안 돼요. 우린 앞에 나가서 우리가 군병이 돼서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저 뒤에 있는 이제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이 약한 자녀들이 나중에 다 넘어집니다. 우리들이 버텨줘야 안심하고 누군가 잠을 자고 성장하고 잘 먹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믿음으로 이제 전도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성도님들 많이 오실 건데, 그분들이 이곳에서 성령 받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사단의 역사를 끊어낼 수 있는 그 준비를 우리가 지금부터 강력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성령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빛이 되게 하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빛이 된 우리가 빛의 일을 시작하는 시점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성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바뀌는 것.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바뀌는 것이 있는데, 성령이 임할 때 무엇이 바뀌는가를 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성령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영어로는 The Great Commandment이라고 하고, 우린 지상명령이라고도 말합니다. 지상명령은 이 땅 위가 아니라 우리 모든 명령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상명령으로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우리 시간 아멘 하는 마음으로 함께 세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는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commandment는요 명령입니다.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지금 명령을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상황 봐서요, 시간 되면요, 뭐가 좀 준비되면요, 타협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명령은요 이미 이건요 일방적으로 오는 것이고, 우리는요 아멘 하면은 군사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아멘 하지 않으면요 군사가 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그 군대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좋든 싫든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고 싶으면 이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멘 한 사람들만이 크리스찬이고, 그냥 교회 와서 뭐 얻어 먹을 거 없나, 군대 들어와서 군대밥 혹시 맛있나, 군대리야, 군대 그 햄버거 맛있다는데 그거 먹으러 군대 오고, 그런 사람들은요 군대에서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군대 들어왔다면요, 뭐 군대 햄버거고 군대 뭐 짬밥이고 간에 지금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을 들을 것이면 군인이고, 아니면 군대 못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라고. 그럼 가야 돼요. 가라. 어디에게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무엇을 해라?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가르치고 끝나면 안 돼요. 그걸 지키는 것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교회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학교뿐만이 아니라 셀도 나중에 이제 속회도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가르쳤으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지키게 하는 곳이 속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뭐 속회가 뭐 또 새로운 뭐 말씀 줘가지고 이게 줄줄줄줄 읽고 헌금하고 끝난다면요, 거기는 사실은 속회가 아니에요. 속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 셀몸을 통해서 결단했던 거,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거, 이제 뭘 하겠는지를 지키도록 돕는 곳이 속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나눔을 했는데, 혹시 어떻게 해보셨어요? 해보니까 어때요?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도울 수 있다면 돕고, 혼자 하기 어려워요? 그럼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기도가 부족해요? 제가 중보기도 해드릴게요. 그렇게 지키도록 해주는 곳이 속회의 기능인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 속회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또 새로운 성경 구절 막 읽고 그냥 기계적으로 헌금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성경 몇 장 읽었는지 뭐 검사하고 그냥 끝. 그리고 나서 대부분 밥 먹다가 어떤 권사님 욕하죠. 들었어? 와, 나 진짜 이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 되나? 이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말하고 안 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어. 막 이거는 이미 하겠다는 거. 거기에 벌써 절대 합니다, 그분은.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반드시 합니다, 그분은. 또 그 얘기해. 절대 얘기하면 돼. 내가 자기한테만 하는 얘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분한테만 하지만, 그분도 또 누구한테만 얘기하는 분이 또 있어요, 그 자기가. 그 자기들이 막 돌아요. 그 말이 막 돌아가지고 결국 뭐 마녀사냥처럼 교회 한 분이 그냥 뭐 굉장한 무슨 마귀 사단처럼 돼 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몰려가지고 그분은 또 이렇게 나가지고 이제 이게 반복되는 이제 그런, 이게 속회가 이게 뭔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면서, 제가 10년 전부터 속회 공과 만들어서 교육할 때 거의 속회 내용이 반은 속회 안에서 어떻게 속회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 지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용보다 이 분위기, 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분위기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동네 아줌마들 이렇게 목욕탕에서 얘기하는 것들, 그 뭐 미용실에서 하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교회에서 똑같이 되고 있다면은 파더스 미용실이죠. 그렇게 되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키게 하는 그런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 지금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속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도하고 지키게 하도록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훈련을 받으시고 잘 도우시고, 파더스 목욕탕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주의하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 모든 민족에게 좀 가라. 가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좀 가르치고 지키게 좀 해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신기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한 말씀 더 하시는데, 가지 말아요. 가라.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가지마. 아직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 예루살렘 바깥으로 안 나가면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가요? 모든 민족에게 가면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야 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가지 말아라. 지금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무엇을 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 thing처럼 들리는데 사실 영어로 보니까요 뭐라고 써있냐면 Wait for the gift my father promised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gift,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 그래서 그 선물을 받기까지는 아직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곧 너희에게 있을 텐데 그 선물을 받기 전까지는 아직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아직 우리들의 복음 전하는 것과 선교는 너무너무 약하고 때로는 심지어 위험하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갉아먹기도 하고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상처받고 사단 역사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 선물이 도대체 뭐냐?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해야 그때에 비로소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 영어 성경에는요 쉽게 나왔어요. power. 권능하니까 뭔가 굉장히 그냥 신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너무 간단해. power. You will be my witness.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언제? 그 power. You will receive power. 힘을 얻는다.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성령께서 너에게 오실 때에 너희들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이 모든 목적과 이유인 증인이 되는 것, 이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반드시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 증인이 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만족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사실 드렸어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굳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증인이 되려면요, 증인이라는 표현 보세요. 이거는요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 왜 법적 용어를 썼을까요?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법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막 억지로 눌러 제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재판도 사실 조금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냥 해버리면 안 되는데 빌라도가 지금 이 법이 있어서 이 법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이 시간이 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지도층과도 계속 부딪히고, 물론 결국은 이 법을 어기고 죽였지만 사실은 그 당시 굉장히 법이 발달하고 있어서 증인의 역할이 그 당시 굉장히 아주 중요했었고, 그 증인을 어떻게 다루고 누구를 데려와야 되는지도 아주 잘 알려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증인이라는 법적 용어를 쓰셨다는 것은 그 증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염두하고 쓰신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냥 말하라, 나에 대해서 말해라 하면 되는데, 증인이라는 법적 용어. 자, 첫 번째,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뭔가를 본 사람이어야 됩니다. 남들은 못 봤어도 최소한 나는 확실히 본 거예요. 모두가 증인이 되죠. 왜? 모두가 증인이 될 수 없고, 이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모두가 본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확실히 봤기 때문에,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확실한 걸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선교는 어렵습니다.
지금 뭐 물론 선교 가서 그냥 따라다니고 참관 뭐 오케이 도와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교를 하려면요, 여러분이 뭔가 경험한 게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뭐가 뭐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뭘 봤는데 그때 할 말이 있어야지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증인을 찾으세요. 예수님은 증인을 찾고 계세요. 지금 증인을 지금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본 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 지상 명령은 우리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못하는 거예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저에게 확실한 믿음, 제가 경험한 믿음, 체험한 믿음, 누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내 속을 들여다봤을 때 도저히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내게 주시옵소서.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Faith is being sure 하는 거, 확신하는 거. Of what we hope for. 아직 우리에게 없으니까 hope, 바란다, 희망한다. 없으니까 바라겠죠. 지금 내가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being sure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기능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 경험이 없다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경험을 주고 싶으니까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그 경험을 우리가 반드시 모두가 하시고 부족한 분들은 강력한 체험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더딥히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증인이 되려면 내가 봤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증인, 내가 봤어, 내가 체험했어. 심지어 법정에서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나를 공격하고 내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날 반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입을 열어서 말하기로 결정한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체험 엄청 많이 했어. 막 꿈도 꾸고 뭐도 하고 다 했어.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할 의지도 없고 전하고 싶지도 않고 전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 되려면 본 거를 말을 해야 증인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다 죽어가고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모르고 죄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한 사람들, 힘들어도 어려워도, 제가 셀 모임 때 말씀드렸죠. 저도 전도하는 거 너무 어렵고 너무 쑥스러워요. 가가지고 어떻게 그냥 상점 들어가서 지나가는 분들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전도 우리 커피 나눠주면 이렇게 거절해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커피라고 하면 받아요. 예수 이렇게 하면 안 받고 커피 이렇게 가다가 커피 하면 또 돌아와서 하나 더 달래.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 하나 더 달라고. 할머니 분들은 5개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시는데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뭐 다 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거지. 하여간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고, 지금 에즈베리 켄터키에서 있었던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신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 갑자기 인생이 달라지고 그 은혜 받고 회사 갔더니 갑자기 연봉을 2배로 주기 때 똑같이 줘요. 근데 돌아갔는데 예전에는 내가 말을 못했던 사람이 회사에서 내가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경책도 감추고 십자가도 감추고 내 프로필에서 혹시라도 예수 믿는 거 걸릴까 봐 뭐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했어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나를 알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는 그 놀라운 변화, 이거는요 정말 돈이 더블로 생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변화. 사람이 변합니까?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면은 사람이 바뀌는, 이거는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요 그 한 사람이 살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10,000명,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 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봤지만 증언하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왔죠.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부인데 무슨 싸움을 한다고 군인들을 상대로 막 칼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종 하나에게 칼을 휘둘렀는데 귀가 잘렸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가다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이렇게
이렇게 자른 게 아니에요. 귀를 어떻게 자를 거예요? 귀를 이렇게 귀 자르면 이렇게 가만히 대고 있습니까? 막 죽이겠다고 막 휘두르다가 딱 피했는데 이제 귀만 잘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붙여주시잖아요. 이 정도로 목숨 걸고 싸운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원래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 안 붙여줬으면 지금 한 명 귀 자르고 예수님이랑 다 통째로 다 죽는 거죠, 군병들한테.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졌던 그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무덤 앞에 가지도 않았고 부활하신 후에도 숨어 지냈어요. 자기는 분명히 봤는데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0세 이상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가족들 다 합하면 수만 명이 먹고 음식이 12광줄이 남는 것도 봤어요. 소경이 눈을 떴고 안진뱅이가 일어섰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숨어 지내면서 물고기 잡으며 살아요. 다시 내 생업이 너무 바빠졌고, 다시 내 목숨이 너무 중요해졌고, 다시 내 스펙이 너무 중요해졌고, 다시 내 인생이 너무 고단해졌고, 다시 내 인생에 하고 싶은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다시 내가 챙겨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 다시 내가 돈을 써야 되는 곳이 너무 많아졌어요. 나는 너무 바빠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며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고단해. 예수를 증언하며 살기에는 내가 챙겨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챙기며 살기에는 내가 돈을 쓸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수를 위해 돈을 쓰기에는 내가 너무 시간이 없어졌어요. 선교하는 데 시간을 쓰기에는 너무 바쁘고 너무 고단하고 너무 돈이 부족하기는 베드로의 사정도 그랬고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사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다 이해할 법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시간도 부족하고 기도할 시간은 더 부족하고 찬양할 기분은 잘 안 나요. 매일매일 화가 나고 짜증나는 막 일들이 막 계속 생기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원래 이래요. 그런 베드로와 그런 제자들과 그런 우리들이 왜 이렇게 못하냐면 맞아요. 힘들어서. 힘이 들어요.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예배도 못 드리겠고 힘들어서 기도도 못 하겠고 힘들어서 헌금도 못 하겠고 힘들어서 선교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무엇을? 힘을 주기로.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힘을 받는데요. 파워, 너희에게 힘이 임한다. 힘이 생기면 이제 너희는 너희가 못 본 것을 보게 되고 본 것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내 시간을 복음을 말하는 데 쓰는 시간으로 바꾸는 힘. 내 돈을 복음을 전하는 데 쓰는 돈으로 바꾸는 힘. 내 능력을 복음을 전하는 데 쓰는 능력으로 바꾸는 힘.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 세상은 우리가 일어나고 걷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중력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 아래로 잡아당겨요. 맞아요. 세상은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중간에 공중에 적당히 떠 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를 밑으로 잡아 앉혀요. 힘이 들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걷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중력을 능히 이기며 살아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중력을 더 이기고 더 이겨내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하늘을 날아요. 달에 사람을 보내요. 이제 화성에 사람을 보낼 꿈을 꾸고 있어요. 중력은 더 이상 이제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걷고 뛸 힘을 얻는 그 순간부터. 중력이 문제가 아니라 힘이 없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힘이 생기면, 힘을 얻으면 중력이 있어도 우리는 걷고 뛰고 하늘을 날고 달에도 화성에도 가는 거예요. 예수는 누가 전하는 것입니까? 성령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선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중력이 없어지길 기다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중력을 없애달라고, 문제를 없애달라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좀 정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들,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도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평생에 그 기도하다가 천국은 가요. 그러나 선교는 못해요. 우리 파더스 교회는요, 부자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파더스 교회가 돈이 좀 생기고 제 생활비가 좀 교회에서 나오고 그때까지 저는 선교를 못 기다리겠어요.
우리 파더스 교회는 시간이 넘쳐나서 널널해서 낮에 도저히 할 게 없어서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무중력 상태를 꿈꾸지도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힘을 구할 뿐입니다. 우리는 권능을 구할 뿐입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상황이 돼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하는 힘을 구할 것이고, 그 힘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를 먹여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할 계획입니다. 제가 성원교회 오성재 목사님의 그 간증 중에서 오늘 나누면 좋을 것 같은 일화가 있어서 이것을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성재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캠페인을 하나를 시작하셨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상에서 5분 이상 대화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꼭 복음을 말하기. 성경에 그러라고 꼭 나온 건 아니지만 이 목사님의 열심에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5분 이상 대화를 하게 되면 꼭 그 안에 복음을 넣기로.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또 주중이 되고 또 하루 쉬시고, 목사님도 지하철 타고 어디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고 계셨는데 경복궁역에서 스님 한 분이 타시더랍니다. 근데 마침 목사님 옆에 자리가 나서 스님이 옆에 앉으신 거예요. 근데 두 분 모두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연세 있으신 분들 이렇게 사람도 별로 없고 하면 그냥 대충 얘기 걸잖아요. 뭐 어디 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원래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대화가 오고 갔나 봐요. 그러다가 문득 갑자기 생각이 나신 거예요. 5분 이상 함께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기.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이 캠페인을 시작한 것도 난데, 지금 심지어 나는 이미 이 스님과 대화를 5분이 넘게 했고, 심지어 그 캠페인이 생각이 좀 안 났으면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났고 불편하고, 지금 복음을 말하자니 상대방은 스님이고 여긴 지하철이고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힘들고. 생각이 왜 났을까? 예전 같으면 아무리 목사라도 굳이 다른 종교의 지도자분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전도하는 건 좀 뭐 매너도 아닌 것 같고, 또 부담도 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해서 말을 안 했는데, 성령님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가 없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막 오늘 하필 좀 뜨겁게 막 기도가 되고 막 성령 역사가 있는데 역시 여기 앉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목소리,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 저 사람도 내 아들이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스님에게 물어보셨대요. 스님, 저는 원당에서 이 성원교회 목사인데 스님은 어느 절에서 일하십니까? 그랬더니 장흥에 있는 절에서 있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목사라 성경은 좀 아는데 불교는 제가 잘 몰라서,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 핵심이 뭡니까? 좀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스님이 말하기를 불교의 진리는 너무 방대하고 오묘해서 다 말할 수가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중에 좀 중요한 게 있다면 인과응보 뭐 이런 거를 말해주더래요. 다 듣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우리 기독교 진리는 좀 단순해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좀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스님도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원당 쪽에 오시면 한번 식사를 한번 하자고 이렇게 전화번호를 적어줬대요. 그로부터 2년 뒤에 그 스님으로부터 진짜 전화가 온 거예요. 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뒤부터 법당에 들어가면 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잡념이 생겨가지고 염불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석가모니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군가.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비교 종교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기독교 채널 방송을 계속 들었대요. 불교 방송과 함께 계속 이게 두 개를.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석가모니는
좋은 사람이 맞아. 좋은 사람이고 도를 깊이 깨달은 것도 맞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고 신은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그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를 떠납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지금 목사님을 만나러 갈 테니까 지금 뭐 시간 되시냐고. 그렇게 해서 두 분이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주일에 그 스님께서 성원교회 오셔서 간증을 하셨고, 지금 시간이 지난 지금은 그 스님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누가 전하는 것이냐? 나는 지금 지하철에 있어서 복음을 말할 힘이 없고, 내가 만난 사람이 하필 스님이어서 그래서 지금은 복음을 말할 수 없었던 것뿐이고, 내가 지금 처한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 어려워서, 내가 관계적인 상황이 조금 틀어져 있어서, 내가 지금 사회적인 상황과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은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이거를 이길 힘이 지금은 없어서, 그래서 아무리 봐도 복음을 전할 만한 힘이 없는 상황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보니,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시고 그 힘을 베푸시다 보니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던 두 곡을 또 한 번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른 찬양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오시길 원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곡조가 붙은 것이 찬양.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비와 성령의 비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힘이 생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힘이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상황과 상관없이 이 상황을 이기고 넘어서는 그 힘으로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날아가서 비행기 타고 화성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오늘 복음 말하겠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